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저음은 울리고 고음은 좀 약하고 이러죠? 예.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그러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찢김을 당하였어도 도로 낫게 되고 또 우리가 맞았어도 싸매어 줄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보니까 그는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김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일치되시는 분이시다. 어김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어김없는 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서 마침내 이 말씀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 물질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이건 율법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히브리서 7장에는 구약에 있어서 레위들이 율법이 나오게 된 레위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드리기 싫으니까,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야 되죠. 근데 드리기 싫으니까 성경을 갖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물질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우리는 그 물질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어김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돌아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게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말씀의 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11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성경 그대로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예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우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말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찢어졌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내 삶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침범합니다. 내 터전들을 자꾸 넘어들어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손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약에 낮아졌어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느헤미야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을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그냥 기쁨을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졌는데 이 주일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 것, 갖고 그냥 안수 한번 받으면 땡.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말라기 3장 14절로 16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겠느냐?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봐라 라고 말하는 세태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이유는 경외하는 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병에 걸렸을 때 다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갖고서 그냥 안수 한번 받고 고침받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가치 있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귀한 일이야. 이걸 한두 마디라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까?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문제가 생겼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자녀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성경에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묶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좀 어겼다고, 말씀대로 좀 안 살았다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괴롭히냐, 사람을.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이름은 부르고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봤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고쳐줘야 돼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부분이 처리돼야 돼. 그게 고쳐줘야 돼. 고쳐져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선포하고 큐티를 통해서 선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욥기서 33장이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눕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사건이 생기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사망과 곤고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거든요. 그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을 고쳐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쳐져서 그 삶을 잘 살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몇십 년 살면 더 이상 안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난하게 살면 어떻고 병들어서 살면 어떻고 뭐 사건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뭔가 주춤주춤 서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걸음에서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떠났던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건져주시는데 그냥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돈을 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병치료를 주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여줘요. 말씀이 들리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내 삶에 이게 문제였구나.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고쳐질 때 어김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아니었나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마침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배웠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요.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부분의 말씀은 잘 지켜요. 근데 어떤 분의 말씀들은요, 잘 안 지키는 말씀들도 있어요. 어떤 분의 말씀들은요, 전혀 모르는 말씀들도 있어요. 평생 배워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죠. 지켜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밥 먹는 게 싫어지도록 무엇인가 아프게 만들고, 병상에 눕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인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반드시 큐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고 떼쓰고 했어요. 그럼 고쳐줄 줄 알아요. 어렸을 때 한두 번. 근데 그 어렸을 때 한두 번 해결됐던 경험을 갖고서 지금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도 또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낙심이 그에게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한두 번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짖고 뗐었더니 들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불교 같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만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만 나를 자꾸 고쳐달라고, 하나님만 나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살면서 그걸 다 그렇게 줘도 마지막 하늘문 천국에서는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대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줬어요. 근데 그렇게 줬는데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는 너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치워버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줍니까? 왜 사랑하는 자에게 가난을 줍니까?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갈등을 줍니까? 왜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를 줍니까? 왜요? 그걸 안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죄로, 그 문제로 이 땅에서 약간의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 받아서 말씀으로 고쳐주고 나면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걸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그 방법을 안 쓰시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수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위경 가운데서 그를 고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알아가며 사는 삶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